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곳 첫 예배당 입당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또 귀한 장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로 먼저 올려드리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식적인 입당 예배는 아니지만 감사 예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곳에서 또 실질적으로 또 우리가 우리의 또 입당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떠세요? 들어오시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뭐 협소하네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지난 우리 한 10개월 정도 우리가 또 유목 생활을 하다가 우리한테 이렇게 들어오시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우리 12절. 우리 아까 세비 씨가 기도할 때 목사님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그랬으니까 우리 어린이들 잘 들을 자신 있죠? 자, 우리 어린이들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외쳐봅시다. 잘 들을 거죠? 네, 저쪽 애들만.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서 12절까지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좀 중요한지 모른다. 인간에게 있어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도 달라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미도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주는 우리가 이제 공간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어떤 공간에다가 어떤 데코레이션도 하고 장식도 하고 해가지고 공간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실 또 그 공간이 우리에게 또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간이 우리가 우리 어떤 공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또 상황과 분위기도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은 우리 특별히 새 예배당 입당을 맞이해서 우리가 좀 공간이 주는 의미들을 좀 같이 살펴보고 특별히 우리 이 시대의 이 공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또 작은 이 공간을 주셨는데 이 공간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 의미들을 담아갈 것인지 좀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공간에 제가 앞만 봐도 이렇게 몇 가지 좀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의미들이 있는데 오늘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먼저 심리적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의미입니다. 벌써 우리 애들이 눈이 푹 풀렸어요. 정치적 얘기 나오니까 이게 확 풀리면서 잠이나 자야겠다 이런 태도인데 짧게 마칠 겁니다. 뒷부분에 가면 우리 얘기들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심리적 의미를 먼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간이 주는 심리적 의미. 그럼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굉장히 좀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그 리모델링을 이제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될지 이거는 거의 뭐 건축 수준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좀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고 우리 이제 특히 이제 목수 아저씨들이 이렇게 지붕을 짤 때 뭐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지붕을 얼마 높이로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옆에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그 회사 그 사무실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 2m 40 정도 된답니다. 2m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들어가면 벌써 사람들이 그 공간에 들어가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 공간은 지금 몇 m 될 것 같아요? 2m 40, 2m 70, 3m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사실 우리가 그뭐 장소가 넓고 작은데 많이 들어오면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답답하다는 느낌 안 들죠.
감사하죠, 이거지. 이 지하 공간에서 답답해 봐요. 이거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한 3m 정도 되니까 이 굉장히 지금 우리한테 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또 지하 저 뒤로 지하로 더 내려가시면 거기는 지금 거의 한 3m 5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작지만 이 심리적 안정감들을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쩌면 좀 더 크고 더 높고 그런 집들을 선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갖는 의미가 공간이 주는 의미가 아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린이들을 졸게 한 의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많네요.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무슨 공간에 정치적 의미가 있냐?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정치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우열이 가려지는 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또 지배하면서 한 사람이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 통해 가지고 사회가 굴러가게 하거나 아니면 그 조그만 그 스몰 그룹 작은 공동체가 굴러가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인데 이 공간이 주는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회사 가면 회사 사장실이 있습니다. 사장이 갖는 공간의 의미가 있어요. 좀 어느 정도 좋죠. 회사에서 제일 좋은 자리에 있죠. 대부분 높은 회사에 있으면 대부분 아마 높은 데 있더라고요. 이거 전망이 좋은 데 있거나 회사의 대리 파티션 하나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자기 일을 업무를 봐요. 그러니까 자기 대리의 영역과 과장의 영역과 그 다음에 사장의 영역이 공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권력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그 권력자는 자신의 공간을 최대한 펼쳐 보이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궁을 짓습니다. 그 로마에 가면은 그 건축물 중에 그 베스파시아누스라고 하는 네로 황제 뒤에 이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지은 건물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맞추시는 분은 오늘 김밥 하나 더. 이거는 거의 벌칙 수준이죠. 이제 우리한테는 몇 개월 동안 김밥만 먹어가지고 이게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콜로세움이라고 이게 큰 원형 경기장. 저는 안 가봤어요. 뭐 몇몇 가본 사람이 있겠지만, 근데 굉장히 크대요 그게. 근데 그렇게 엄청난 그 건축물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그 공간을 최대한 자신의 그 원형 경기장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정치력을 극대화하는 장소가 바로 그런 데예요. 예전에 그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그가 잘 나갈 때요. 굉장히 그를 도왔던 그 건축가가 하나 있습니다. 슈페너라고. 이 슈페너가 짓지 못했는데 그가 그 만든 그 조감들을 보면 엄청난 규모의 독일 제국 의회를 만드는데요. 제가 보니까 한 앞으로 대로가 6km가 쫙 이르는 그 건물에 110m 높이로 그 당시 2차 대전 때 아닙니까? 1940년대 110m 높이의 건물로 쫙 지어지는 개선문까지 연결되는 그 건물을 지으려고 했다가 결국 못 지었어요. 스탈린도 그래요. 스탈린도 이 러시아 때 그 모스크바에다가 그 대성당을 허물고 공산당 의회, 자기네 그 의회, 국회를 만들려고 하면 수백 미터 되는 높이에 그 만들었습니다. 근데 만들다가 결국은 포기했어요. 북한도 그렇잖아요. 금수산 궁정, 궁을 짓잖아요. 아직도. 이런 정치적 의미들이 있어요. 정치적 의미들이. 심리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딱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의미가 달라지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 이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요 1층에 들어와 가지고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도면업자들을 만나 가지고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다가 도면을 그리고 어디다가 강대상을 놓을 거냐가 사실 이 건물은 굉장히 핫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들어오실 때 저쪽으로 들어올 수 있고 요쪽도 주차장 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이거 어디다가 이게 지금 강단을 위치해야 되냐. 그리고 요렇게 그 당시에 요 예배당과 그다음에 사무실 이게 구역이 나눠지지 않고 어디다가 이걸 나눌 건가 고민을 했는데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다 놓자, 저기다 놓자, 또 저쪽 벽면에다 놓자. 근데 딱 한 사람이 저한테
정확하게 들어오자마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전체 공간에 있어서의 자리는 여기 모서리입니다. 딱 그분이 딱 한마디로 끝내버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요 공간에서는 목사님 외에는 누구도 이 공간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의 정치적 의미는 목사님이 여기 있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설교단에도 정치성이 있구나. 그때 알았어요. 이 공간을 우리가 근데 제가 포기했어요. 예, 그 공간을 포기한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 정치적 의미가 있고 심리적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정치적이고 사람이 심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요거 외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간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 왜 그럴까요? 사람이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공간에도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를 영혼을 창조하시고 우리 영육을 창조하시고 단순히 우리가 이거 그냥 그대로 있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공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공간을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공간은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 심리적으로 좋고 장소가 넓고 정치적으로 아무리 그가 최고의 지위를 노리고 있어도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지지 못하면 그 공간은 별 죽은 공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있죠. 이스라엘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가 최초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분열되었던 나라를 통일시킨 나라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열 왕국을 끝내고 이제 통일 왕국을 이뤄냈던 최초의 왕인데 그가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 수많은 적들을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고 있을 때였고요. 그리고 그가 다윗 궁에 거할 때입니다. 그럴 때에 그가 위에서 한 저녁에 그 궁을 거닐다가 저 아래에서 보는 한 여인을 보고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보고 그 다음부터 그가 완전히 타락의 길로 가게 돼요. 그가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 시편 51편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2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시편 51편은 다 죄에 대한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었고 그 자리에 있고 그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 얘기하고 있는 거는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토설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 다윗에게는 그 왕궁은 영적인 의미예요. 전통적으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공간적으로 보면 섬기는 아주 공간적으로 보면 특별하게 대하던 두 가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들의 수도, 종교적 수도인 예루살렘이고 또 하나는 그 예루살렘에서 다 못 섬기니까 사람들마다 각 마을마다 있는 회당이에요. 회당.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종교적 수도에 가가지고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다 올라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곳이고 그리고 돌아오면 각 마을마다 이렇게 우리 오늘날의 지역교회들처럼 회당들이 있었어요. 회당들.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고 이 회당과 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공간을 섬기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찬양하고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그랬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그 두 공간에 대해서 예수님은 희한하게 두 공간에 대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요즘 젊은이들 말하면 디스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좋은 표현을 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녀를 모으려고 품을 품으려고 모았던 적이 몇 번이냐. 내가 내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일이냐 몇 번이냐. 예루살렘을 책망하세요. 그리고 회당 지도자들을 책망하세요. 회당의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을 향해서 항상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을 회당 지도자들은 이 공간 회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통해서 그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펼쳐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공간을 멀리 하시면서 어디로 가셨냐 하면 회당에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죄인들의 자리로 더 들어가셨어요. 세리와 함께 하셨고 기생들과 함께 하시고, 이게 이상하다는 표현이 아니지만 이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삶으로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 내셨어요. 그곳이 천국이 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리인데,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돈을 거두는 사람인데 세리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삭개오와는 전혀 섞일 수 없는 유대인들인데 오히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셔서 세리와 함께 그 삭개오와 함께 먹을 때에 삭개오가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공간이 천국이 되는 거죠. 놀랍게 하나님은 지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셔서 그 공간을 영적인 의미로 창조해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는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다녔던 곳도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막 다니기 시작합니다.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그가 회당에 들어가요. 이미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갈 때마다 그는 회당에 들어가시고 그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해요. 근데 들어갈 때마다,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떨 때는 받아들이는데 어떨 때는 많은 분들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얘기를 거부해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9절 읽어보세요. 1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10절 19장 9절 10절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그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아멘. 네, 여기 보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그가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지만 계속해서 반대가 일어나니까 오히려 그들과 함께 따로 세워서 지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새로운 공간을 창조해냅니다. 그 공간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납니까? 2년 동안 그렇게 해나가니까 사람들과 함께 이곳에서 이 말씀을 외우고 하니까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의 역사가 그 공간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의미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곳에서 이제 막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 기점이 되니까 그곳에서 바울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공간이 창출된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최초로 하나님 앞에 이 성전, 그러니까 성전을 이렇게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때 올려드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은 성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막을 지으라 가지고 성막을 지었는데 그거는 오늘날 우리가 거룩할 막 이렇게 성자를 쓰니까 이게 성막처럼 보이는 거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냥 가서 보시면 텐트예요. 텐트. 가죽 텐트예요. 가죽 텐트.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왕이 이제 서고 다윗 왕이 서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되니까 이제는 성전을 짓는데 아주 막 멋진 나무와 벽돌로 이제 성전을 다 짓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봉헌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드디어 올려드리는 그 행사를 해요. 성경에 딱 유일하게 나오는 있는 아주 멋진 행사인데 하나 한번 보십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523페이지, 524페이지. 예.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24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보세요. 이 성전 하나님 앞에 딱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막 제사장이 서 있을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눈에 보이는 임재죠. 구름이 가득하고 막 제사장이 막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이 시내산에도 한번 예전에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성전에서 나오는데 막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떠는 빽빽한 그 구름 가운데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소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임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달라도 뭔가 다릅니다. 저는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오늘 입당 예배 드리는데 이제 구름이 빨리 와야 되는데 구름이 안 와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렇게는 보이진 않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뭐예요? 오늘날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 성령이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이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조심해 쓰십시다. 우리가 사당 성전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성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이에요. 그냥 예배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공간이죠. 저와 성전과 성전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간이 하나님의 예배당,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이 사당 예배당이 영적 의미가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서의 영적 의미로서의 우리 이 공간 사당 예배당,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공간이 그런 의미들을 좀 담아갔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요 소통입니다. 무슨 소통이냐?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는요 항상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무슨 소통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항상 여러분은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어디서 소통하시겠어요? 하루 종일 막 마음이 찜찜하고 일주일 내내 내 삶에 지치고 어려운 때에 내가 이곳에 와가지고 하나님과 그것을 다 털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소통하시겠어요? 게임하면서 소통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이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소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할 때 놀랍게 일이 나는 거죠. 근데 단지 이곳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만은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와의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함께 우리 예배하고 우리 아이들과 그다음에 어른들과 다음 세대가 다 같이 예배할 때 앞으로 더 이제 각자 흩어져서 예배하겠지만 서로 간의 그 깊은 삶의 교제, 삶의 교통, 소통 이런 것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작은 우리 건물이지만 몇 가지 좀 저희가 이렇게 주안점을 둔 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에 보시면 제일 먼저 제가 좀 신경을 썼던 곳이 어디냐면요. 본당 여기는 별로예요. 여기는 별로 그렇게 신경이 별로 안 썼어요.
자그마하게 좀 했어요. 그러나 우리 공간에 있어서 제일 신경을 썼던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어딜 것 같아요? 어디? 잠옷이래요. 예. 되게 커요 저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기 되게 크게 잡아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명나래 아닙니까? 생명나래. 그렇죠? 생명을 우리가 중요시하자고 했던 생명나래.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름을 생명나래라고 줬더니 희한하게 우리 애들 많이 낳아요 지금. 생명을 살리자고 그랬더니 생명을 낳고 있어요 지금. 생명을 낳는 교회가 잠옷실을 더 많이 둬야겠다. 그 정도에 우리가 좀 배려를 해야겠다 해서 잠옷실을 뒀습니다. 두 번째 제가 또 좀 신경을 썼던 곳이 어디냐면 오늘은 잘 안 보이지만 밖에 나가시면 지하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입니다. 지금 부창이 거의 안 보입니다만 계단을 뚫었습니다. 저거 뚫다가 저는 순교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 계단을 뚫냐 막 이런 별의별 얘기 다 있었는데 건물주와도 우리가 같이 잘 협의해서 계단을 뚫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만 봐도 저쪽 바깥 계단으로 들어가기는 너무 어려워요. 저쪽 계단을 들어가 버리면 1층과 2층, 특별히 우리 2층에는 우리 아이들이 저기 많이 쓰게 될 텐데 다음 세대들이 저곳을 쓰게 될 텐데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어른들은 여기 있으면서 아이들을 저쪽 저 음침한 저 계단으로 내려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쪽 직접 뚫으면서 실질적으로 1층과 2층의 교통이 되고 다음 세대들이 교통이 되는 그러한 계단을 뚫었습니다. 아마 이제 저 공간이 아마 굉장히 유용한 공간이 될 거예요. 저 이름도 졌어요. 야곱의 사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가 교통과 소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당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희한하게 여기 보시면 사통팔달입니다. 그렇죠? 저는 여기도 영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하철 2호선 동서 라인이 가고요. 지하철 4호선 남북 라인이 모이는 공간을 하나님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곳에서 우리가 사통팔달한 이곳에서 정말 이 한국을 이 서울을 품어내고 더 나아가서 남한과 북한을 품어내는 그러한 공간으로서 나아가자.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구호가 여기서 그냥 나오는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당에서 어디까지? 평양에서 어디까지? 열방까지. 지금 정확하게 합시다. 딴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합시다. 괜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작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공간의 의미를 주셨다면 저는 이 공간을 충분히 품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요. 이곳이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가 쌓인다. 근데 기도가 쌓인다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아마 경험적으로 나온 말 같아요. 근데 기도가 쌓인다는 말은 없지만 기도가 마침내 응답되는 것을 보면 그 전에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있고 아니면 또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마침내 들어질 때가 있어요. 저는 이 기도가 쌓인다고 하는 이 말이 그런 의미였으면 좋겠어요. 이 공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공간에서 우리가 원통한 마음들이 있을 때에 그 원통함을 풀어내는 기도의 장소. 여러분 원통함들이 있죠. 한 주 살면서 얼마나 원통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요. 지금 우리 교회가 또 신경을 쓰고 있던 이거 지하 2층에 내려가시면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는데 기도의 공간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기도의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저 밑에는요 정말 개인 기도실 2개 만들고 그룹 기도실을 따로 중보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그 안에서 언제든지 여러분들 자정 이전에 오셔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내가 정말 이걸 원통해서 어디 갈 데가 없다.
그런 분들 오셔서 기도하세요. 마음껏 기도하세요. 그곳에서 풀어지면, 그곳에서 올려드려지면 하나님 하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그곳에서 그 옥에서 갇혀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감 위에서 보시고 그 땅을 진동시키셨다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이 장소가 기도의 장소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래서 우리도 오랫동안 기도할 때에 원통함들을 기도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이것을 주목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공간이, 이 영적인, 이 공간의 영적 의미는요, 절대로 교회는 우리들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곳은 우리의 교회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의 공간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공간은 맞죠. 그다음에 예배하는 공간은 맞죠. 그러나 교회가 항상 만약에 우리들만의 교회고 우리 믿는 자들만의 모임이었다면 아마 교회가 지금 2000년 동안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교회는요, 항상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열려 있었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이들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교회는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지속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지속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하늘나라에 계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에 교회가 생겨난 거 아닙니까? 만일 우리만의 공간이고 우리만의 그런 모임으로 끝난다면, 생명나라가 그렇게 끝난다면, 이 생명을 우리가 전하지 못한다면, 나누지 못한다면 이곳은 죽은 공간이 되어버릴 거 말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공간을 더 넓히셔서 이곳에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 사당지역으로 보내주신 이거는요, 우리가 이 지역을 이제 첫 번째로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관악구 남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공간이 어디 다 달라요. 우리 교회는 아주 지금 사방팔방에서 오세요. 저 강북에서 오시고 강서에서 오시고 그럼 강동에도 있고 저기 한참 저기 수도권 남부에서 있는데 어쨌든 이 곳은 지금 우리가 관악구 남현동에 와 있어요. 남현동이 우리의 첫 번째 선교지입니다. 이거는 아멘 하십시다. 이거는 남현동이 우리의 첫 번째 선교지이고 주변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이 상가와 우리 영혼들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셔야 되고 우리가 이게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따른 다른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밥 먹을 때 이 근처 식당에서 나가실 때요, 식당에서 밥 먹을 거나 아니면 이 상가를 이용하실 때 생명날의 성도로서 기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품격을 가져주세요. 해프게 행동하지 마시고, 우리 그 종업원들을 대하실 때도요, 아주머니를 대하실 때도 이모님 복 받으십시오. 예? 아주머니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날의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다 해프게 우리가 행동하고 막 거칠게 행동했다가 쟤네들 생명날의 교회래. 그러면 복음의 문은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 거지를 이제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이곳에 들어오셨죠? 제일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요, 이 성광 빌딩입니다. 이 성광 빌딩 관리인들 두 분의 관리분 계세요. 여러분, 최대한의 친절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에 여러분들이 계신데 주중에는 거의 주말에는 없지만 주중에 오시면요, 교회가 그분들을 섬기러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지 못한다면 똑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들이 많은지 저희가 이곳에 들어올 때도요, 교회가 들어온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건물주의 마음을 여셔서 교회가 들어오기를 이분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건물주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지금 조마조마해요. 거의 교회가 들어왔는데 본인도 결단해서 들어오게 했는데 교회가 들어왔는데 더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봐,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의 근심과 걱정거리로 그냥 끝내버리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광 빌딩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건물주가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분이 집사님인데 목사님이 이 지하에서부터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이 위에서부터 부어지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얼마나 정말 이분이 나보다 목사보다 더 좋아요. 얼마나 참 그런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 기대에 우리가 부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역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당의 영적 기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건 굉장히 그냥 우리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이 남현동과 이 성광빌딩과 이 주변 지역과 그다음에 이 남현동,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저는 단순히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이곳을 또 인도하신 것들을 보면서 제가 특별히 이 건물을 얻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이 통일 사역을 원하시고 계시구나. 그때 너무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진짜로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고 계시구나.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한국 교회를 일깨워야겠다. 이 말을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무슨 교회 생명나래가 조그마한 교회가 하겠냐?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지금 덩치는 커졌을지 몰라요. 사람들은 많이 있을지 몰라요. 건물들은 다 갖고 있어서 좋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북한을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북한의 문을 여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죠. 우리도 다 손에 잡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이 안에서부터 지금 통일을 만들어가고 연습하고 이 시대의 문을 조금씩 열어가지고 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작지만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이 공간을 통해서 그 사역들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오기를 원해요. 저는 주중에 이곳에서 계속 예배가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이 사역들을 하는 분들이 계속 와서 함께 교류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그런 사역들이 더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의미들이 담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그래서 어느 공간은요, 어느 교회를 가면 가서 기도해 보면 이것은 영적인 겁니다만 느끼지 않습니다만 보이지 않습니다만 어떤 교회는 가면 따뜻한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정말 임재가 있구나. 또 어떤 교회를 가면 정말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교회가 있어요.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따뜻하고 주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하늘문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가 쌓인다. 그다음에 우리가 간절함들이 모여진다. 그런 공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이곳에서 기도를 쌓읍시다. 아마 오늘 예배 드리는데 막 추워서 덜덜 떨었을 거예요. 다음 주에 이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개척하면서 이 정도도 안 하면 여러분 너무 좋은 거죠. 우리가 원래는 올해 그 12월에 그 네페스를 나오면 저는 심지어는 그냥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릴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주셨으니까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공간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앞으로 벌어질 모든 영적인 활동들이 의미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하나님 아버지 장소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미비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이곳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활동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활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의 잘됨이 되는 그런 귀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통한 마음들, 답답한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어디다가 표현할 길 없어서 기도할 때에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늘 문 여시고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에 두고 온 가족들을 향하여서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속히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놓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에 시대의 아픈 부분들이 하나님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아픔을 놓고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는 기도의 장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반도를 놓고 기도할 때 한반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분단의 문제를 이곳에서부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들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남현동으로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한 것은 이 지역을 섬겨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의 이 교회 때문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의 복과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들 교회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광 빌딩을 축복합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이 공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곳에서 이 건물하는 모든 분들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는 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남아있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나머지들이 건축의 과정들, 재정 필요한 재정들 다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계속해서는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믿음의 행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